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지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미혹의 길과 생명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혹의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파멸의 길이고 그리고 사단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생명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선택했던 미혹의 길, 어떻게 파멸로 나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고, 특별히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생명의 길을 또한 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혹시 우리가 미혹의 길에 살고 있는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혹의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미혹의 길을 걷게 된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혹의 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멸의 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은 호흡, 르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며,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성품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의 지혜 또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주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가 이름을 창조적으로 지어줬으며 짐승들을 부르는 모든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요,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무엇보다 청직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채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했던 아담, 그 아담에 누가 찾아왔느냐? 사단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악과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것 가운데 미혹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한 일은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온 형상이 무엇이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청직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이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선악의 판단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와가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의 모습을 보고 마귀는 더욱 강하게 그를 미혹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 마귀의 미혹의 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신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시작이라 말하고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갔다고 이야기했으며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죄요, 미움, 그리고 전쟁과 질병, 저주와 죽음의 세계로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은 존재했기 때문에 누굴 찾았느냐? 사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미혹을 따랐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자신을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 것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가 에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모든 죄의 짐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결정한 그것은 미혹이요 파멸의 길이었으며 그 열매를 스스로 거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 죄를 점검하거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보신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비결에 대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가 미혹을 내어 쫓으며 승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자동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완벽했던 사람인 아담도 무너진 판에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라 미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혹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절망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미혹의 권세를 멸하시고자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중심에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내어쫓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기 전 바로 40주야를 광야로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줄이셨고 배고프셨습니다. 이것을 안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참기 어려운 미혹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기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보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속삭임이 가짜요 잘못된 방법인 것을 아셨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바로 아담의 속삭였던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욱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미혹했던 사단의 음성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무엇이 걱정이 돼서 금식까지 하느냐? 금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가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덕이 되게 해서 무엇보다 먹어라, 채우라. 그만한 주권과 그만한 자유가 너한테 있지 않느냐고 사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라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육에 중독되어서 그 말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사탄의 말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미혹하여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너가 채우라는 미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정당화시키는 영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려주는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성령으로 광야 40년 금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굶주렸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그곳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담의 이야기랑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내가 결정하라. 내가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에덴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 너의 주권대로 마음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굶주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정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육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 명령 아래서 그 모든 걸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해서 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다른 정욕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번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며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유혹이냐?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성전에 뛰어내려라. 성전에 뛰어내리면 네가 과연 다치겠느냐? 다치지 않을 것이라. 안목의 정욕은 그 목표와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바라봐라.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 성전에 네가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이며 너의 사역은 쉽게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교묘하게 사단이 미혹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이 정당성 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뛰어내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미혹하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욕심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을 취하고 싶다 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때는 수단과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자기의 유익과 목표를 이루면 된다는 이야기, 죄를 지어도 결과만 좋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를 지면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되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겠는가 정욕에 빠져도 그가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전통 중에 고르반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를 모셔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전통으로 정해놓고 오히려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을 어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죄의식마저 정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을 인용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약으로 쓰라고 했으니 약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묻는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술 마시는데 좀 자유롭고 싶고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고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양심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 마시기 전에 술잔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양심의 주께서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사업을 해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제가 예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제가 몇 채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저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면 이것을 통해서 딴 사람이 피눈물게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사역입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사는 안 합니다. 이 일은 검증이 안 돼서 제가 홍보도 할 수 없겠습니다. 더더욱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해달라고 해서 전 돈이 없습니다. 교회의 돈이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이런 데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을 빌려라는 것, 이건 제 것도 아닙니다. 빌려드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에 투자한다는 그 말 자체는 더욱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저는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그분은요 조금 나오시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만약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교회에 져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물질적 구원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건물은 혹시 세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물질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죄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이것이 죄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은 죄를 정당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미혹입니다. 마귀는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미혹하여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위에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사단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모든 영광, 이 땅의 영광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이 자리에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으니 네가 전만 하면 딱 하면, 눈 감고 딱 하면 하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마귀는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미혹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 이 타협이라서 무너지는 많은 신앙인의 모습들을 저는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타협은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최전방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없이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타협하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관행이 되고 그 관행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잘못된 전통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가 타협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교회의 사명보다 세상의 기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옆에는 뭐가 있느냐? 요양원도 있고 교회 옆에는 무엇도 같이 하느냐? 어린이집도 같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가 커져서 그것이 필요해서 생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집과 그리고 요양병원을 세워가면서 주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을 하냐? 어린이집 사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요양병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교회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미혹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새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는 미혹에 잘 승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의 미혹에 다가올 때 말씀의 경고에 서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자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색옷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권력과 물질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날마다 축제를 열고 호화로에 연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 만능주의요, 물질 만능주의며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앞에 살던 대문 앞에는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음식을 주어 먹으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단지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미혹의 영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은 부자가 물질과 권력을 쥐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혹에 빠진 그였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성공이고 세속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며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모든 모습이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언제 갈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오면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오신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그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 비록 가난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어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몸이 불편해 일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 부잣집 문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모습이 어리석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금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했지만은 그 기회마저 무시했습니다. 미혹에 빠진 부자에게는 전혀 깨우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결국 미혹에 빠져 살던 부자, 물질과 권력, 세속과 쾌락을 추구하던 살던 부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참한 지옥의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며 괴로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젖을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그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영원한 안식에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괴로움 속에서 나사로를 보고 가슴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구가 없나니 그를 다시 살려 보내주십시오. 지금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여 있는 형제들이 5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옥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지만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데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겠느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미혹의 영에 꽉 잡힌 사람이 어찌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미혹되어서 판단하고 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삶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창고를 지어서 내가 땅땅거리고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듯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한 문명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적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가 하면 권력과 세속 쾌락을 추구하며 전략적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파괴하셨겠습니다. 극도의 가소비, 음란한 퇴폐 문화가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지 나사로 취급같이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은 부자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 문명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날마다 호화로이 세상 즐거움만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거지 나사로와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는 미혹에 의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 타협하는 그 모습을 저는 마음 아프게 봅니다.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보다 기복주의적인 축복과 부유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보다 윤리, 도덕, 이성을 가르치며 잘못된 진리를 옹호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욱더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의 눈을 가려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할까요?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미 역사는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역사는 급속도로 성경 말 그대로 발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얼마나 빨리 발전됐는지 머릿속에 칩을 넣는 정도로 굉장히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혹의 일들을 과속하고 더욱더 과속하게 만듭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착역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인간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 권력 여러 가지 열차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 미혹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잔항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의 부자와 같이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의 길에 쫓아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멸망의 길은 활짝 열려 있으며 정신없이 그곳에 팔려가는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들면 그곳으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미혹에 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날이 더 가깝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와 시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세속주의의 미혹에 떨어져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무엇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가깝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미혹해 넘게 했던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탐심을 가지면 그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탐욕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탐욕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마귀의 사슬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로 신랑이 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거울을 보며 화장하며 단장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거울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단장에 심쓸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단장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이면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통회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전력으로 기울여 미혹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혹하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여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담도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미혹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며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의 옆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열어놓는 세속적인 길이요 미혹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길은 죽음이요 사망의 길이요 그리고 지옥의 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펴친 진리의 길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바로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나그네 길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 자랑할 것이 될 것인지 이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은 헛수고요 헛된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늘 회개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때 미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 감당하는 은빛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많은 욕심 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신부단장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